오늘은 전도주일입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 우리 이웃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 간증하러 오신 김장로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회사가 있고, 또 만든 공장이 있습니다. 이 앞에 마이크, 강대상, 피아노,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 어느 날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설계하고, 그리고 어느 공장에서,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져서 여기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물건조차도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그리고 우리가 밤에 보는 해와 달과 별들, 이 엄청난 은하의 세계, 엄청난 이 우주의 세계가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어느 전능한 신에 의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루 24시간 자전을 하고 365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합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24시간이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은 25시간, 어느 날은 10시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고, 정교하게 365일 만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시계보다 더 정교하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해지고, 둘째는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그 하나님과 관계성이 좋지 못하면 그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4살, 5살 된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같이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가 부모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어느 좋은 음식점에 가서 몇만 원짜리 고급 1인분 몇만 원 하는 그런 음식을 이 아이한테 먹인다 그럴지라도 이 아이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불행해지는 까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또 그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부부간에도 만나서 결혼해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지만 어떤 일련에 있어 서로 마음이 상해서 별거하고 이혼하고, 그러면 서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아무리 부자가여서 돈이 많아도 부모와 자식 간의 의리가 끊어지면 서로가 불행한 겁니다. 어려서 같이 지낸 친구도 그렇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는 동업자도 서로 의리가 갈라져서 서로 헤어진다 그러면은 그 사업은 무너지고 서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관계가 정상적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또 사람이 불행해지는 세 번째 이유는 자기의 어리석음 속에 빠지면 불행해집니다. 자기의 편견,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 거기에 빠지면서 어리석게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네 번째는 사람은 마귀에 눌리면 불행해집니다. 마귀는 사람을 충동해서 죄짓게 합니다. 실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인격을 망가뜨립니다. 그런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그런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죄짓고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에 살고 어리석게 살면은 그 인생은 무너지고 그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져서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그 시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창공이 세워져라, 창공이 세워졌습니다. 육지와 바다가 세워져라,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어류와 조류를 만드셨습니다. 육지의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면은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런 축복까지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에 인간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수고하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고, 갈등이 없고 거기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낙원 같은 그런 세상이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그런 세상인데, 그 동산 한복판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지만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 먹지 말아라. 저것을 먹으면 너에게 정령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결국 그것을 따먹고 말았고, 또 마귀도 와서 충동하면서 저걸 먹어봐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만 죽지 않는다. 그 거짓말에 미혹돼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받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세 가지 저주를 받습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제는 이 에덴 동산 안에서 편안히 먹고 살았지만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으리라. 그러나 이 땅도 너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먹어도 들어도 내가 즐거운 것을 찾으러 돌아다녀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정욕과 욕심 속에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허무함과 공허함이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어도 들어도 보아도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해봐도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없는 세상에 그렇게 공허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애를 쓴 것만큼 소출이 거둬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몇 억을 투자해서 그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서 좀 사업이 좀 잘 되고 손님도 늘어나고 가게도 번창하고 한 달에 소득도 좀 어느 정도 이상 좀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수억 원의 돈을 쏟아부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지만은 투자한 거 거두지 못하고 가게세도 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남지만 뒤로 미치고 사고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시와 엉겅퀴가 세상 속에 나타나는 일이 무진장 우리 가운데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이들 하나 낳아서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30년 기를 때까지 얼마의 돈이 투자되느냐? 3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3억을 들여서 아이를 하나 번듯하게 30살 될 때까지 그렇게 키워놓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이 번듯하게 세상에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망가지고 나쁜 친구들 만나고 음란한 데 빠지고 그러면서 어렵게 기르고 돈 들이고 땀 흘려서 아이들 길렀지만은 타락하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무진장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졌음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인간은 유한하고 그리고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네 가지 때문에 불행해진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어리석음 속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에 눌리기 때문에 인생은 불행이 찾아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서 20여 명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사건, 그리고 또 유병원 사건, 또 타락하고 병든 우리 자녀들, 술독에 빠진 남편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못했고 어리석음 속에 빠졌고 그리고 마귀에 눌려서 그런 일이 이 세상 속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마귀를 누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해법인데 이 해법은 우리가 사람이 깨닫는다 그럴지라도 이것은 인간의 능력 바뀌고 사람이 구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시도를 하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십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그리고 부패한 유대 사회와 부패한 로마 사회를 질차하시면서 그렇게 33년을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세 되는 그 해에 두 손 두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신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박히면서 그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왜 죽으셨을까?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구원자가 왜 죽으셨을까?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은, 인간들아, 인생들아, 내가 너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질 테니 너희는 살아라. 내가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질게.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할게. 내가 내 죄값을 담당하고 내가 피 흘려 죽을게. 내가 대신 죽을게. 너희는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살아나십니다. 부활은 승리인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인간의 무지함을 이기고 그러면서 이긴 사건인 겁니다. 예수는 이긴 자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 정리하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왜 불행해졌는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음 속에 빠졌구나. 내가 마귀에 눌려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의 메시아이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죽으셨다. 그럼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이기셔서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거침없이 믿고 영접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그때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설정되고 어리석음을 벗어나고 마귀에 눌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거듭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어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고 예수 믿어서 죽지만 우리도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이 펼쳐지는 까닭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존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교회를 처음 난 우리 새신자들도 마음문 열고 세상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요. 내가 왜 불행하게 살았는가?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됐구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해서 그렇게 됐구나. 어리석어서 그렇게 됐구나. 마귀에 눌려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해서 깨닫고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내 죄값을 담당하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믿고 영접하여서 거듭나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좋은 일이 많아지고 죽으셔서도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